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삼양교회 생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삼양교회 생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꽃 같습니다. 그런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오늘 68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68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일에 부임해서 9월 1일이 됐을 때가 67주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에베네셀 감사와 희망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68주년 주제는 아버지 집으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7년간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목회생활을 하시는 아버지가 서울 가서 공부해라 해서 저와 형 그리고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저는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가끔 울기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은요, 학교를 마치고 의정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기러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것처럼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저는 토요일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무척 행복했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간다고 뭐 특별히 좋은 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이 되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와요. 예배드리러. 그럼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사택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제가 돌봐야 했어요. 등에다가 말을 태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쉬야 마렵다고 하면은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서 일 처리도 돕고요. 아주 귀찮고 성가셨지만은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왔다는 사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 엄마 아빠가 있는 스위트홈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고 토요일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920년에 발표한 박태준 작곡가의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동요가 하나 있는데 가을밤이라는 동요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여러 가지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마치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부모님 품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입니다. 아이들은 가끔 장롱안이나 다락 같은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잠을 자기도 해요. 잃어버렸다고 동네방네 찾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런 좁은 공간을 찾아 들어갈까? 그것은 엄마 자궁에 있을 때를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했음을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작은 공간을 찾아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 호르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르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사소한 문제로 아들을 나무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가출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들을 나무랐던 걸 깊이 후회하며 아들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지만은 아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어 슬펐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에 가서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에 광고문을 붙였는데 거기 광고문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파코, 집으로 돌아오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일 아침 여기서 만나자. 아버지가. 그렇게 상점 앞에 크게 글씨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그 자리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을 포함한 7명의 남자아이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이름 모두가 파코였던 거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소년들이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영원한 노스텔지어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기록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눠주실 유산이니 미리 나눠주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거듭된 요구에 아버지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산을 나누어 받자마자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시 돈이 떨어지면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돈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직업인 돼지를 치는 일을 택했지만,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여물로 요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는 왜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걱정이 컸겠지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실까? 안 될 거야. 나라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하여 터덜터덜 걸었어요. 저 멀리 그리운 아버지 집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사정없이 뛰고 표정은 굳어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이 보여요.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분은 자기 아버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 나와서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귀환할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아들은 죄송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버지는 반가움과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가락에 아들의 표시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으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인생에서 둘째 아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집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돈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반대로 돈이 떨어졌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세상 가치가 행복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오해요,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 생명이 무엇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뿌옇게 드리웠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유한하고 유동적인 세상 가치를 붙들고 사는 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진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풍족하고 안정적인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자기에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인생, 폼나는 삶을 위해서는 무언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경제적 자유요, 관계적
자유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매여 있으면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인생 살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마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핍이 둘째 아들을 바깥으로 내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결핍이 무언지 말이죠. 진짜 결핍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었을지언정, 돈으로 친구는 얻을 수 있었을지언정, 진정한 사랑은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면 돼지를 치도록 그를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가장 비천한 일을 하도록 친구들이 내버려 두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온전히 혼자임을 알았을 때 그는 진짜 결핍이 무언지를 알게 됐어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었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진짜 결핍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에게는 진짜 결핍이었던 거예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 하십니까? 혹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결핍이 혹시 밑 빠진 독은 아닙니까? 세상 가치와 물질의 풍요함만으로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버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결핍을 채우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건 제자리가 어딘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자각할 때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푼수라고 말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이 풍수 아니요? 여러분, 영화표나 고속버스, 열차표를 예매하면은요 좌석을 배정받습니다. 거기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극장에 갔어요. 좋은 자리가 없어서 그냥 사이드 자리를 예매를 했는데 좋은 자리가 비어 있더군요. 영화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른 앉았죠. 그랬더니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와서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비키세요. 여기 제 자리입니다.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떤 이는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있는 걸 어리석다고 말할런지 몰라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임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 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